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53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일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우리 빛 가운데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저지난주 계속 주일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또 비가 와서 염려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비 가운데도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는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잘 되면 누구 덕이라고 그래요? 잘 되면 내 덕이라고.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죠. 잘 되면 내가 다 잘해서 된 것 같고 잘 안 되면 누군가의 탓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본능 또 본성 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가 좀 신앙적인 언어를 좀 가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 그래요? 시험하셨다. 또는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좋은 거고 내가 안 되면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름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는 욥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가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봐서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해달라고 그러면 너 하는 거 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봐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면 이미 내렸던 결정들을 한순간에 뒤엎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 왔습니다. 그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
주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무수하게 많은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일찍이 나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내가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다 잘 돼야죠. 여러분 표정은 지금 무슨 표정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돼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게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냐면 내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여러분 무슨 그 좀비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무 의지 없이 멍한 표정과 그 괴기스러운 얼굴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가고 빛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자, 다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다 일제히 다 오른쪽으로 가고, 찍소리도 않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다 조용히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의 다 상황이 달라요. 다 믿음이 달라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살아 역동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각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 무슨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이게 쫙 움직이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하나님 앞으로 나와. 너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비리비리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뭐 당연히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뭐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여러 생각 중에 고민하다가 내가 어렵게 결정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갈 생각도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누가 가자고 해서 손에 붙들려서 오신 분 계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고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내 의지와 힘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 하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100% 다 맞고 그냥 하라니까 다 하고, 그게 아니라 명령이 그냥 하달돼서 뭐 하라면 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지시와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계약할 때 약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다른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오셨다라면 어떤 경위, 어떤 모습, 어떤 결단, 어떤 배경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면서 제일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뭐 몇 명 나오고 오늘 뭐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으니 이 자리에서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걸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요즘 세상은 이러니까 이쪽으로 흘러가고 요즘 세상은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길로 가겠노라고, 십자가를 향해 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명령하달이 아니에요. 지침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그 도우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좋은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은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결정을 내리면 그 좋은 하나님의 손길,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가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쓰레기통에다가 퐁당 빠뜨려버리게 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결단을 하고 좋은 결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몇 달 전에 새벽 기도의 말씀 전하다가 이거 제가 한 상반기 정도 마무리할 때 이 말씀 좀 해내야 되겠다 메모해놨다가 지금 말씀 준비한 건데, 제가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제 대략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쁜 결정은 어떤 것들인지, 좋은 결정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정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결정은 어떤 결정이 나쁜 결정인가,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잘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욕심이 앞서는 결정은 나쁜 결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정이 나쁜 결정이냐? 내 욕심이 앞서는 결정은 나쁜 결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 겸손해지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줄로 아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 있는 것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쫙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하늘에 있는 새 위로 올라가는 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
조심해야 될 일인 것을 모르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해 주셨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뚝 떨어지는 일들 우리 뭐 사례 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주인공이지만 그 배경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요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바사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최고 높은 신하, 뭐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정도 되는 아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더 사랑받고 더 존귀한 의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욕심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그 결과가 무엇을 낳는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사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음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도 욕심이 많은 자는 꼭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다툼이 자꾸 일어나면, 다툼이 자주 만들어지면 그 배경에 꼭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이 자라서 나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했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었는가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다 욕심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욕심인지, 아니면 내 사적인 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인지를 보고 빨리 멈출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결정은, 욕심이 앞선 결정은 사람과도 다투게 하고 하나님과도 다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쁜 결정은 무슨 결정입니까? 감정이 앞서는 결정은 꼭 나쁜 결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모르드게는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만에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왕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융통성이 참 부족하다. 좀 유두리 있게 하면 좋을 것을 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융통성이 있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좀 그게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도 되는 것에는 너무 융통성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협상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그렇게 협상을 잘해요. 반대로 융통성이 없어야 되는 일에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융통성 없게 뻣뻣하게 지금 왕 앞에서 문지기 주제에, 포로 주제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만이었어요. 하만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면 1000명, 10,000명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는 것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까? 딱 한 명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눈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감정이 나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나니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한 민족을 모르드게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야 저는 뭐야 죽여버려 하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랬겠죠. 어디서 감히 저래 하고 모르드게 끌고 가서 사형 그렇게 언도에 내렸으면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6절 말씀에 나오죠.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뭐 독립운동을 했어요.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안중근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싹 없애버리겠다. 예. 아리아닌 빼고는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그 광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게 미친 이 세계사의 영향과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결론은 자기가 죽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 자기의 사위 다윗을 두고 악한 감정으로 그의 인생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다윗이었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허비해버렸냐면 자기의 사위였던 딸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옵니다. 왕궁 옆에 조그마한 밭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랍니다.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넓은 땅은 안 보이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조그마한 포도원 밭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거 팔아라. 내 채소밭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봇이 안 판다고 그래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밭입니다. 그러면서 팔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도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지 않고 내 감정, 내 악감정을 앞세우면 반드시 발을 헛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반드시 나쁜 결정이 되겠다 싶을 때는 언제냐면 내 감정이 앞설 때인 거예요. 서운한 마음에 성급히 내린 결정, 화가 나서 내린 결정, 미워서 한 결정, 남을 해치고 무너지게 하려고 세운 계획과 결정, 자존심 세우느라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는 결정, 나쁜 결정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숨을 멈추고 가쁜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앞서는 결정과 감정이 앞서는 결정은요 반드시 나쁜 결정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결정이 될까요? 오늘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두시고 마음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죠. 오늘도 아마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결정들을 내려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결정을 내려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쁜 결정을 내리면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결정 내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마음속에 오늘 잘 간단하게 나눌 때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은 좋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 뭘 먼저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정 다 해놓고 확인만 받으려고, 지지와 응원만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힘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기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겠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다 결정했어요. 내 마음속에 다 결정돼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한 결정에 지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응원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힘이 별로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서 뭐하러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만이 작정했으니까요. 여러분 국가의 최고 권력이 민족을,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죽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거대한 힘과 권력이 뭘 은폐하려고 하면, 뭘 덮어버리려고 하면, 아니면 뭘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봅니다. 고대 왕국에서 총리가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맘먹었으면 죽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였습니다. 모르드게만 위기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위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와 함께 뭐 하기로 합니까? 금식하기로 합니다. 금식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주시고요. 내 들뜬 마음이 있다면 넘칠 때에는 우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기도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선뜻 마음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넘쳐요. 내가 너무 과해요. 내가 너무 들떠 있어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진정시키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달리지 말고 멈춰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여러 결정 다 내려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흠이 많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좀 실망할 때가 있죠. 다윗이 이 정도였나? 다윗이 똑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먼저 물어봐요. 똑같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똑같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항상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물어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도 지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다윗이 다 성공해서, 다윗이 실패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내리는 결정은 좋은 결정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분위기 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하고 하지 말게 하시는 일들을 멈추는 그런 귀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결정은 무슨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로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로 내리게 된 결정, 이게 좋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생동력이 있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생동력 있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가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고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많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생활의 팁을 드리면, 신앙의 팁을 드리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요. 금요일, 토요일보다는 월요일에 내리세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주시나 들어보고 그리고 월요일날 내리세요. 저도 어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월요일, 화요일에 결정 내릴 때가 많아요. 주말 사이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가 결정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성도님들 간에 어떤 조정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어떤 시기나 방법을 결정해야 될 일도 물론 우리 장로님과 당회하면서 결정하고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같이 조율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연약한 인생이 제가 뭘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내려야 될 중요한 신앙적 결단, 목회적 결단들을 제가 내려야 된다는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언제 결정을 내린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결정 내릴 때가 제일 많아요. 새벽에 기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요청이나 또는 제안을 하실 때 제가 딱 들었을 때 이거 어려운데 라고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봅시다. 먼저 기도해보고요. 말씀 좀 나눠보고요. 묵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 시간 좀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요. 단칼에 하지 마세요. 안 돼 하고 딱 끝내지 마세요. 이거 돼 하고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결정해보세요. 기도하고 결정해보세요. 토요일날 일주일 동안 살아오느라고 막 지쳐서 내가 막 지쳐서 힘들어서 내가 정신도 없는데 그냥 아무 결정이나 내려버리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해본 다음에 월요일날 결정하는 것이 더 맞을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저녁에 그냥 결정 내려버리지 말고 아침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아니면 교회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정해도 말씀 다음에 결정해도 듣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6장의 말씀, 3장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는지, 오늘 왜 목사님을 통해서 결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붙드실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고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잘 까먹으시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지명도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 잘 잊어먹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오늘 말씀 잘 들었다가도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어제 지난주 설교 뭐 들었는데 생각나세요? 안 나시죠? 예, 저도 안 나요. 잘 잊어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겨놨던 말씀들 다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꼭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축복받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잘 인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가를 고민하실 때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면 거의 맞습니다.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자기 하나 잘 살자고 맘먹었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염두하고 살았습니까? 자기 민족을 염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간원이지 않았습니까? 장관. 그러면 포로 출신이 장관 됐으면 출세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 있고 자기의 민족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고 이건가 애매하실 때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하면 거의 맞습니다. 유익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면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나쁜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유리한 결정,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면 틀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셨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그거 가지고 너 떵떵거리고 살아라. 너 그냥 좋은 사람 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나서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몇 명 우리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기 뒤에 한나도 있고 우리 민호도 있고 하랑이도 있고 재우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얘 성공해가지고 얘 잘 나가지고 어디 가서 출세하고 좋은 학교 나가고 물론 중요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먼저 빼먹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놓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기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나가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애 잘 낳게 해주시고 이 기도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인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이 넘칠 수도 있고 힘이 모자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 주변에 좋은 영향력과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골마 터지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배움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영향력을 미칠 때 얼마나 큰 이 악영향을 온 나라에 미치는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경력이 좀 되니까 이제 좀 선임 부목사 자리에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을 이제 청빙하는 과정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사람들을 좀 목사님들을 좀 알아보시라 해서 뭐 이력서도 받아보고 여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뭐 부탁도 하고 이렇게 섭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사람을 구하실 때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을 주로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친한 사람들이 있고 좀 덜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의 친소 관계로 결정을 내리시면, 저한테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의 친소 관계로 사람을 알아보고 찾으시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면 목사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젊을 때고 더 젊을 때고 정말 저 뭐 잘 모르는 부목사 때였는데도 목사님께서 그런 저한테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후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찾지 않고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 교회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나 어떤 달란트가 있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합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저랑 별로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랑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거나 저랑 성격이 별로 안 맞을 것 같은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잘 제가 유념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하고는 오히려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좀 아끼는 후배였어요.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사님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나랑 좀 친한 사람, 나랑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역을 하니까 아닌 거예요. 예. 뭐가 좀 안 맞아요. 정작 친한 줄 알았더니 안 맞아요.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려나, 나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려나 살펴보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려나,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려나,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영향력과 은혜를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나눌 수 있게 되려나 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은 결정 내리고 나쁜 결정을 회피하고 좋은 결단, 좋은 결정, 믿음의 결정들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계약대로, 약속의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노라고 결단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난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반기를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내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믿사오니 이제 하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또 남은 6개월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